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계속 딱딱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 자라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9절 10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라는데 개인적으로만 자라가지 말고 지금 4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개인적으로 계속 자라가라. 그런데 4절서부터 뒤에 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라. 혼자만 자라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할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자라가는 겁니다만 특별히 4절 이하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의 영성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이 메시지로 봤을 때는,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이제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세례 문답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세례를 베풀 때 이 베드로전서가 세례 문답 할 때 그 교육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이제 사용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세례를 주려고 했을 때 세례 문답 교육을 받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많이 교육하는 이유도 바로 이게 벌써 2000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의 교육 방식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이 자라감 이 부분을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리래요. 우리가 계속 버리면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것들, 옛사람의 것들, 옛 성품들, 세상의 것들을 계속 버리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근데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계속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먹음으로 사모함으로 자라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은 우리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냐 이게요. 우리가 정말 헛된 거기 1장 18절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 이게요. 그 인자함을 맛봤지 않았냐 이게요. 그렇다면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이것이 개인 성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버리느냐? 이제 옛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독과, 거기 나온 것처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이제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 이게 다 기만이거든요. 그래서 막 전쟁할 때도 기만 전술을 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승리를 위해서 남을 이렇게 이용하는, 악용하는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남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다 기만이에요. 악독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비방하는 말은 다 악담들이겠죠. 그래서 외식, 시기 이런 거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옛사람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삶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것이 나는 없이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이런다면 정말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아니면 또 반대로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불신자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우리들의 아주 일상적인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해부하듯이 하나하나씩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이런 악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악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다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남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내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뭐뭐한 척했다고 한다면 이 외식이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시기심에서 내가 했다고 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부하셔야 돼요. 해부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버리지 않으면 자라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농사를 짓는데 풀을 뽑아내지 않아 보세요. 다 뺏어가자. 영양분을 뺏어가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라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 것들은 계속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뭐냐면 자라갈 수 없어요. 기운이 막혀서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자는 거죠. 옛 것들을 잘라버리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1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피차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을 계속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자라가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소욕을 계속 못 박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못을 박아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겠다라고 내가 하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못 버려요. 이게 계속 우리에 있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버린다라는데 뭐 하면서 버려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도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애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정말 수유할 때 얼마나 밥 달라고 그냥 막 소리 지릅니까? 배고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어쨌든 간에 지는 어떻게 돼요? 아주 배가 배불러서 만족하고 머리에 땀이 송송송송 아주 그냥 막 매질 때까지 그냥 집 먹잖아요. 먹고 어떻게 돼요? 칵 자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또 사모하면서 아주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냥 막 배고파가지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왜?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정말 썩지 아니할 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장 23절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갓난아기처럼 사모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이 부분이 이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좀 이게 차이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불부터 받아가지고서 이 뜨겁게 막 그냥 체험하고 막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데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면 섬기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감사하는 부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젊은 날에 그게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읽을까 했더니 처음 초신자 때는 5일이면 읽겠더라고요. 5일이면은 그때는 한 10독 이렇게 정도 했을 때인데 5일이면 읽겠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시간이 붙으니까는 3일이면 읽겠더라고요. 3일이면 이게 창세부터 해요. 그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창세기 읽으면 벌써 1장 읽으면 2장이 뭔지 알아요. 2장이면 3장이 뭔지 알고 이게 아니까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좋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게 있으니까 연초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성경 읽도 갑시다. 또 우리 가을 되면 성경 읽도 갑시다.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우리 1년에 한번 10독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막 앱도 깔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래도 10번 정도 보면 좀 이렇게 밝아질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10독 정도 하면은, 이제 좀 걸음마 뛰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은혜도 알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나는 얼마나 이렇게 갓난아이들처럼 젖을 사모하는가. 요즘 앱이 좋잖아요. 그냥 켜놓으면 그냥 2달이면 1독 할 수 있는 앱들이 우리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인자하심을 맛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자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이게요. 근데 여기서 이 자라감이라는 이 단어가 1장 13절에서 또 25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냐면 말씀을 먹기만 하면 아멘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가야 되고,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가고, 그리고 피차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또 나의 죄가 보이네요. 그러면서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또 발견하면 또 버리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철로역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거기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악독과 여기 나오는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막 이런 것들이 거기 그런 자들이 형상화돼서 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열쇠를 꽉 잠궈놓은 그런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깊게 보지 않으면 회개도 피상적으로 해요. 회개도 하는 것만 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 속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나의 죄들을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게 돼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열쇠구름에 꽉 채워져 있는 내가 그런 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회개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은 미쳐보지도 못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이 왜 중요하냐면은 19편이나 119편이나 다 연관된 거예요. 말씀과 연관해서요. 그 19편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딱 받아 먹으면은 내가 숨긴 죄악도 회개하게 돼 있고 내가 숨겨놓은 죄악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 뭐냐면 하나님께 토해놓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함을 맛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계속 먹는 가운데 버리고 먹는 가운데 버리고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회개부터 했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받겠죠. 그럼 말씀 보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자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수레바퀴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마차 수레바퀴 있잖아요. 마차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평적인 그 모습도 있잖아요.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있어야 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레바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축이에요. 축이 견고해야 돼요. 근데 이 축이 뭐냐? 주님의 주님 되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균형이에요. 균형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점 기준 한다면 막 7, 80점 될 정도로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성도 간의 교제는 잘 안 해. 2, 30점.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증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 한 7, 80점 돼. 그러면 축을 중심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수레바퀴는요 짱구예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똑같은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생활 잘하는데 바깥에서 증인의 삶을 잘 못해요. 2, 30점도 밖에 안 돼.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게 마지막 테두리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가 뭐냐면은 모든 살들이 다 2, 30점에 머물면 초신자잖아요. 막 7, 80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걸림돌이 이렇게 있어요. 걸림돌이 내 신앙보다 크면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반면에 시험도 있어요. 시험이 내 수레바퀴보다 크면요. 그 밑에서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야 돼. 커야 어떻게 돼요? 덜컹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빠졌다가도 슉 나가기도 하고 그잖아요. 내가 빠졌다가 슉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바퀴들이 점점 커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 예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게 주되심을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냐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크기가 있어야 순종의 삶을 잘 사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의 균형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 나오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이거는 개인적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가.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복수예요. 앞에 산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근데 뒤에 우리에게 말하는 산돌 할 때는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도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야 할 것을 지금 5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신앙생활은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만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더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뭐냐면 세워져야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 그것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그래서 우리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약 살지 않잖아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와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요 4절부터 여기 나오는 10절까지의 내용이 딱 요약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 했던 그 말씀이 요 짧은 규절 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초신자들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길 수밖에 없죠. 좀 더 깊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 보면 뭐가 하냐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의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은 12장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방인들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 드렸대요. 그러면서 전도를 제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제물이고 영혼이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제물은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제물이고 영혼을,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함으로써 선포함으로 구원받게 한 그 영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여기 나오려면 2장 9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우리를 갖다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이런 측면이 다 들어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항상 머리신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지금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을 지금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섬기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또한 6절서부터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되 주님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라갈 때 버릴 것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수록 회개하게 하시고 자라갈수록 또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또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